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교독을 합니다. 교독합니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연상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적 승리자들이 되려면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지식은 아는 거지만 지혜는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도 활용할 방법을 모르면 지식은 있으나 많아져. 지금도 생각을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니 뭐니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 수학 공식이니 뭐니 자, 생활 속에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그거 왜 배웠을까요? 억지를 배웠어요? 시키니까 배웠겠죠, 그죠? 근데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 대학 가고 그 또 활용해서 직장도 하고 그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배웠는데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잘 활용하고 저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그 은혜를 만들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쓰인 사람들만, 거기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냐는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얘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공식들을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많이 배웠어요. 잘 활용해가지고 석학이 되고 박사가 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또 다른 분야,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또 내 삶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또 다른 분야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 우리가 사람이 자기 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래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자기의 법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법 그냥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의 법. 예수님 법, 내 법, 나의 법이 있어요. 나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법과 나의 법이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과 나의 법이 상충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영성이죠. 나의 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그 범죄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신령하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율법적인 일들로 책망하고, 그리고 또한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가 아니면은 책벌을 가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일단은 그러지 않도록 바로잡아라. 물론 잘못된 사람들 온유한 심령으로 꾸짖거나 책망이 아닌 달개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권고했어요. 만약에 이단과 관계 있고 어떤 일들 속에서 작은 어떤 실수나 허물이라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단이라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권고하고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고하고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반성해보고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검토하라는 거죠. 검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이에요. 자신을 살핌이죠. 자신을 살펴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될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안 돼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본 그 상황들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있었는데 충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일이니까 이러고 있어요. 물은
이 그냥 얘기지만 그냥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좋다고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 또 교인 이동돼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굴 신령하게 볼까요? 누굴 신령하게 볼까요?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무관심한 분은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그런 거 어려움을 보고 오히려 고소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이 생길까봐 기대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지 않아 비슷한 일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축복하며 그 걱정해주면 눈물로 기도해주는 분들한테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건 영적 시험, 테스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한테는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뭔가 자기 신부하고 닮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다면 생각하면 뭐예요? 그 순간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칙, 하나님과 친근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주는 모습일런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일런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런 영적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짐을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 뭐냐면 힘들어하는 분들과 같이 짐을 져주길 바라는 거죠. 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십리를 가라. 아니 오리를 목사님 저 아파트 입구에만 그냥 저기다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서야 또 세우고 그냥 내려드리고 가는 거 하고 그럴 수 있나요? 하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모셔다 드리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그 기분이에요. 그죠? 근데 황송하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모셔다 드리면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왠지. 그래서 거기까지만요. 아니죠. 안에 들어가야죠.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법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거기까지 시작이죠. 근데 주님의 법은 뭐예요? 심리를 가지라는 거. 이 얘기 뭐냐면 배려와 사랑을 기대감보다 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기대를 했는데 더 넘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라라는 얘기는 그냥 어거지로 그냥 어떤 분깃을 나눠서 내가 질 만큼은 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감동 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감동 주. 왜? 감동을 줘야 그 약한 사람이 힘을 내고 또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속에 많은 복된 일들을 감동이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요. 저도 그러면은 감동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연한 축복은 해야 돼요. 근데 감동받아서 기도하면 감동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거고요. 감동받 축복은 주시옵소서 이 차이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냥 목소리로 표현했지만 마음의 강도죠. 마음의 감동받은 은혜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럴까요?
첫째가 있어요. 첫째 조건,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것은 자신을 검토하고 이제 살피면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좋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좋은 것. 아끼는 의미죠. 소중하다는 의미죠. 나한테도 귀중하다는 의미예요. 나한테 별 쓸 일 없어서 주는 것과 나한테도 소중하지만 같이 나누는 거, 이건 다르죠. 그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것은 좋은 일들 속에 어떤 일들, 마음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요. 첫 번째는요, 그래야 목회자 나눔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게 들려와요. 그런 관계가,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말씀 듣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자, 모르는 분하고 어떤 TV나 이런 걸 통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은 받을 수 있고 힘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영적 교제는 못 나누는 거예요. 자, 늘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관계는 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였어요. 함께했죠. 자, 그런 일들 속에서 함께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혼내켜도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는 왕도 생기잖아요. 제사장을 그리는 왕도 생기고, 사울왕이 그랬죠. 왜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영적 무너짐이죠. 사울왕은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영적인 일을 차단해버리죠. 근데 자기가 죽는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합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그 일들 속에서는 서로 감동 주는 일들을 할 때 주의 말씀에 감동이 빨리 오는 거고요. 말씀에 감동이 받는 게 달라요. 신뢰가 되거든요. 좋은 것을 함께하면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고, 두 번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하는 그 마음의 일들이 감동받은 마음하고 일상적인 보편적인 마음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달라요. 믿고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 축복의 기도를 확신 있게 받아요. 근데 이 관계성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감동의 깊이가 얕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좋은 것을 나눌 때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빨리 극복할 수가 있어요. 빨리 극복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의 대상자에 따라서 해결의 방법이 달라져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 될 때 그 해결의 실마리나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도 얻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뭐가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예요. 어느 정도냐?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흔드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내지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할례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어도 할례받으라고 권고하면서 강요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난 할례받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14절에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겠다.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꾼 이 분들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선민으로서, 유대교로서 할례받은 자랑거리 찾아볼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찾아볼 게 없어요. 그 육신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 육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법이 무너지게 만든 거죠. 자신을 자랑,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둘러봐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은혜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게. 그런데 다른 그 외에 자랑거리가 생겨나고 그 자랑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져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해서 가려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 실수를 하게 돼요. 오히려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요. 목회적인 일들 많은 분들 물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시골교회에서 아니면 어디 개척했다 해서 조금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모인다 해가지고 총회에서 모셔다가 이제 그 사례 발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한테 한 분이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그런데 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다른 분들에게 도전도 주고 힘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 초청받고 추천돼서 가서 목회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다라는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자기는 그런데 나가서 청년협 차원에서 했지만 자기한테는 큰 손해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를 나타내기보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걸 느꼈다는 것 자체가 참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가 가려지는 그 상황들이 경험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대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선민적 흔적을 갖고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뭘 갖고 자랑하느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산흥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가말리엘 문해생,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정말 약한 거 부끄러워요. 우리가 사실 약한 거 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약한 거 얘기하기가 참 속상해요. 안 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때.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됐다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자랑.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왜? 사도 바울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죠. 아덴에서 논리적이고 학술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아주 아덴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봐도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야, 참 잘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스스로 볼 때 이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죠. 내가 이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 순간 자기도 내가 이 정도의 학식과 철학과 그리고 또한 논리적인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욕구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런 오해감, 자기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들 속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자신을 검토하고 살피는데 예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찰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한번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업신여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적당하게 속여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생각해. 지금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벽 묵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욥은 원인이 있어죠. 사단에 의한 테스트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묻고 싶은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게 욥이에요. 욥. 우리도 생각해.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그 거둔 것이 유쾌하고 기쁘고 행복한 열매라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열매라면 좋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쓰디쓴 열매가 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요? 내 삶 속에 육체로 심은 것,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복된 것을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내 육신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늦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지혜로 막 빨리 막 움직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는 어떤 때 쓴다고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때 외에는 포기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우리 여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선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거룩한 마음을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선회가 끊임없이 하는데 중요한 건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대요. 꼭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할 때도요, 꼭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한번 침 꿀꺽 삼키고 참고 지나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 욥이 침 꿀꺽꿀꺽 삼키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탄원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해도 마치 자기에게 군사가 몰려와서 자기를 아주 그냥 에워싸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난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의 고백들이 나오죠. 내 가는 길 내가 모른다. 누가 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두잖아요. 그런데 늘상 그 욥기를 보면서 계속 번복해서 봐도 한 가지예요. 마지막 모든 일을 싹 정리할 때, 정리하고 욥의 삶을 확 돌이켜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얻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정리되는 건 뭐냐? 욥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 욥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게 했어요. 우리가 꼭 지혜예요. 하나님의 법의 완성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내 법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고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그냥 되돌려주고 이런 게 사람의 법이고 우리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그 법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말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 이유입니다. 14절 중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나와 관계없다는 거. 이제는 십자가 못 박고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대하여 세상도 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 세상을 못 박았어. 십자가 못 박았어. 세상은 죽은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래, 나 관계없어. 세상이 나를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못 박혔어. 나 세상과 관계없어. 세상의 법 가지고 살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의 법 갖고 살아갈 거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 법을 갖고 살아가려니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 말 한마디로 돌로 쳐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수많은 자기의 어떤 의기대로 그 자기의 의합된 마음대로 그냥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돌팔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뒀는데 이제는 갇혀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가둬서 굶주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굶주림을 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태형으로 때렸는데 이제 자기가 맞는 역할이 됐어요. 그것을 감내하기가 사람이요, 상황이 바뀐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힘든지 몰라요. 내가 때리던 사람에게, 명령하고 때리던 사람이 이제는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신세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 막힌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주인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냥 살아가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 갑자기 그냥 꼭동자로 컸는데, 귀한 동자로 컸는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버려서 형들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 바득바득 걸리고 정말 감당해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순간에 생겼을까? 아닐 거예요. 만약에 형들 보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당장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정도로 열렸다면, 하나님 함께서 형통할 정도의 그 마음이 열렸다면 끊임없이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 울며 통곡하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형들에 대해서 테스트도 하지만 그 형들을 끝까지 아니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 형들은 계속 두렵죠.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하려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축복할 수 없는데 축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